사무엘상 25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장을 나누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시면 부자에게 주님 하신 말씀 부분이 누가복음 12장 들어있습니다. 부자가 소출이 많았어요. 그 추수를 잔뜩 많이 해서 창고에 곳간에 쌓아두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이 많도다.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해 쓰고 먹을 것이 많도다.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부자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가져가리니, 그러면은 그 많이 쌓아둔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가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과 같은 존재로 묘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은 이제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 영혼의 스승 사무엘이 죽고 굉장히 이제 다윗은 힘들게 되겠죠. 영혼의 스승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 지금 보니까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이 죽고 영적 스승을 잃은 다윗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졌고 자신을 쫓아내면은 사울이 더욱 두려워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은 다윗은 참 신기해요. 유부녀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다윗의 모습이 또 오늘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사무엘상 25장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되는 장면입니다. 어리석은 이 남편 나발을 둔 여인, 나발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은 말할 수 없이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 한마디가 다윗의 분노도 잠재우고 남편 나발과 자기 집안도 살린다. 제가 늘 입에 담고 사는 말이 여자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자가 지혜로워야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의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가 다윗의 분노도 잠재우고 집안도 지키고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도 낳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이 부자 정말 부자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이에요. 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잔치하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몸이 굳어서 죽는 나발을 오늘 볼 수 있는데, 그가 자랑하고 안심하고 즐거워했던 그 모든 재산은 결국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나발이 지금까지 소유했던, 지금 25장 2절에 보니까 마온에 사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자여서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양들 갖고 있는 그 나발, 그만이 그가 자랑하고 안심하고 쌓아놓고 축적해놨던 그 즐거워했던 그의 모든 재산은 결국 다윗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이동을 옮겨버리시면, 이 부의 이동은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옮겨버리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다윗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지혜롭던 여인 나발의 아내조차도 다윗의 아내로 넘어가 버립니다. 부유하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재정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근면하게 일하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그 물질을 네 물질을 흩어서 구제하는 일에 힘써라. 네 물질을 흩어서 구제하는 일에 힘써라. 흩어서 구제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 그 끝이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발은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물질을 나에게 맡겨준 것을 이 맡은 자를 청지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잠시 맡았을 뿐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내 소유있냐, 내 마음대로 쓰고 흩어서 굳이 하는데 쓰지도 않았던 그의 나발의 말로는 갑자기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 죽는 죽음을 참변을 당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잔치하다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 죽는 참변을 당하고 자기 지혜로운 아내조차도 다윗의 소유로 넘어갑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명시해 놓습니다. 우연히 죽었다, 어쩌다 죽었다가 아니고 그를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명시해 놨어요. 반면 이 나발, 어리석은 자의 나발의 아내는 달랐어요. 이 아내는 다윗의 청년들을 자신의 것으로,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남편 몰래 자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부부이면서도 이렇게 달랐어요. 부부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을 사용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랐어요. 나발은 쟁여놓고 축적하고, 안돼! 당신한테 누가 갖다 주라고 그랬어? 당신 손대지 마! 아내에게 이렇게 하고 사는 남편이었고,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이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을 흩어서 돕는, 다윗의 청년들을 돕고 섬기고, 이렇게 상반된 모습으로 그들의 끝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발은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은 거죠. 남편은 심판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아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의 아들 길르압을 낳고 평생 다윗 옆에서 남편 다윗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참 다윗의 일생을 보면 드라마틱하죠. 영적 스승을 사무엘을 잃어버리고 너무 슬픈 가운데 내가 옛날 나발과 그의 양들을 도와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쫓긴 신세가 되었으니까 나발에게 가서 우리 청년들을 좀 먹여주라, 우리 양들을 좀 걷어주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미련한 남자는 뭐라 그래요? 다윗이 누구야? 다윗이 누구인지 그만 모릅니까? 알아요. 다윗이 누구야? 그 말은 뭐 걔가 뭔데? 이새의 아들 이새가 누군데? 이러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고 지가 컸는데 이제 많이 컸다 그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분노를 샀어요. 다윗의 분노가 그게 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22절부터 26절까지 26절까지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다윗이 한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낌없이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 주님이 불교하는 사람 나를 대지 마옵소서. 그에게 적당하니 그에게 나가리라. 그럼 이러는 자녀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나이다. 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분을 원하노니 내 주 살아계시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호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윗의 무리가 광야에서 힘들어졌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부탁합니다. 식량을 요청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어요. 식량을 요청하다가 거절을 당합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습니까? 나발 그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한 부탁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너를 도왔으니까 너도 지금 내 그 청년들 좀 도와주려 했는데 이 미련한 자는 딱 그 자리에서 거절하죠. 다윗이 누구야? 이 배은망덕한 거절을 당한 다윗은 이 다혈질 다윗 자신의 순간적인 성품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분노가 시작되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분노가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 나발, 미련한 사람 나발. 다윗이 자기 어려울 때 양떼를 돌보아 줬는데도 이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지혜로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 사건으로 어리석은 나발은 이 사건으로 해서 어리석은 나발은 죽고 이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는 다윗의 아내가 되는 지금 장면이에요. 다윗은 유부녀들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자신의 아내 미갈은 사울의 딸 미갈이 원래 다윗의 아내였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 나발의 아내를 데려오고 자신의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로 다시 주게 됩니다. 25장 제가 저 뒷부분에 한번 읽어볼게요. 41절부터 읽어볼게요. 41절부터 39절부터 나발이 죽은 소식을 듣고 다윗이 나발에게 하나님이 내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결국은 돌리셨군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말을 하니까 41절에 아비가일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을 발시킬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보따리를 싸서 그 즉시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43절 보니까 다윗의 아내는 미갈은 다른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줍니다. 이 정말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과 다윗이 오늘 주제어예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 제사장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죽은 후에 영적 스승을 읽고 힘들고 지치고 육적으로도 힘들어진 이때 다윗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던 어리석은 나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 없다고 우리 주일 설교 들으셨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어짜랑만 배웠어요. 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어리석은 자 나발은 그것을 배은망덕하고 거절을 했죠. 이 거절한 결과 그 자리에서 자기는 잔치를 베풀다가 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몸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37절에 보니까 몸이 돌과 같이 되어서 죽었더니 한여름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었더라. 결국은 모든 소유도 다윗에게 넘어가고 아내마저도 다윗에게 넘어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나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면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에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냐? 자신의 남편이 이렇게 밀어내요. 그래서 25절에 말하잖아요. 그 나발 개의치 마세요.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해요. 그는 이렇게 밀어나니까 밀어난 자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이 그 사람한테 딱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이 가운데서 이 모든 화목제 중재의 역할을 이 아내 아비가일이 합니다. 다윗에게 뭘 하냐? 저 어리석은 나발의 잘못을 그에게 돌리지 마시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저에게로 돌려주십시오. 다윗이 화가 났다는 것을 듣고 최선을 다하여 다윗의 요청에 응하는 이 아비가일의 행동이에요. 23절에 보니까 먼저 다윗 앞에 발 앞에 엎드려 다윗 발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 마온 지역이 유지의 마누라예요. 유지의 아내예요. 자기 남편이 마온 지역의 유지예요. 그런데 그 초라한 다윗에게 완전히 발 앞에 엎드려서 남편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남편 나발이 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질 테니 용서해 주세요. 내가 책임질 테니 용서해 주세요. 아비가일은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통도포여 여자가 어마어마한 큰손이에요.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작은 양 5마리, 볶음국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 어마어마한. 그리고 내가 책임질 테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남편의 이 흉악무도한 죄악을 그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돌리는 모습.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남편 나발은 전후 사정도 모르고
현명한 지혜로운 여자 아내 아비가일 어떤 행동을 한 줄도 관심 없어요. 그냥 부어라, 마시자, 먹자, 놀자 하고 잔치하다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몸이 돌아가지고 되어서 굳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발을 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발을 치시고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1점의 오차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가장 성경의 큰 특징이 모오성이에요. 그릇된 오차, 그릇된 것이 없어요. 점 하나라도 잘못 지킨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온 지역이 제일 유지가 되게끔 제일 부자로 살게 해주셨어요. 이 누가복음 부자 사람인 것처럼 나 이거 몇 년 먹고 쟁여놨으니까 우리 먹자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하죠. 오늘 저녁에 네 영혼 내가 도로 찾아갈게. 네 생명 내가 데려갈게. 그럼 그것이 누구 것이냐. 분명히 내가 말했지. 흩어서 나누라. 흩어서 베풀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개무시하고 나발은 다윗이 누구야? 이새가 아들이 누군데? 나 듣도 보도 못했는데 언제 나를 도와줬는데 이러고 배 두들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결국은 쌓아뒀던 그 모든 소유는 다윗의 것이 되고 그 현명하고 지혜롭던 좋은 아내도 다윗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아들을 낳고 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의외의 사람을 쓰셔요. 의외의 인물 오늘 아비가일을 등장시키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중에 일어난 사파로 지금 25장을 싹 가운데다 싹 집어넣었어요. 사울이 다윗 저놈 죽이려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더니 그 사이에 한 템포 쉬어가는 사파로 지금 25장을 여기다 딱 넣어놨어요. 누구를? 어리석은 자 나발 미련한 자와 그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그래서 다윗의 그 누구의 아내만 솔로몬의 엄마가 있죠. 부하의 아들, 부하의 아내 바세바도 유부녀였잖아요. 오늘 아비가일도 나발의 아내 유부녀예요. 그러면 다윗이 훔쳐왔습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줬어요. 남편을 죽여버리고 저절로 하나님이 그리 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다윗의 아들을 낳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길르압을 낳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미련한 자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뭘 느낍니까? 미련한 자 나발은 결국은 그 많은 재산도 못 지키고 아내조차도 지키지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름 부은 자 다윗을 자는 나몰라라 하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배은망덕하고 나 너가 누군지 몰라. 나는 영원히 이렇게 부자일 거야. 나는 영원히 이렇게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생명을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여호와께서 치시고 이는 생명 싸게 살리셨다. 어리석은 남편 나발을 이렇게 죽임 당하고 심판받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그의 아내였지만 다윗의 아내로 등극해서 다윗의 곁에서 평생 다윗의 돕는 배필로 보자 하고 가는 것을 우리가 25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어떤 말만 들으면 내가 날카롭게 반응한다. 어떤 말만 들으면 내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나 아니면 나쁜 말도 괜찮다라는 소리예요.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누가 내가 딱 이런 말 들으면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너 말고 그러면 이제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누가 그래도 우리 형제잖아요. 누가 그래도 우리 식구잖아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너 말고 너 안 했어. 너는 좋아.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분노에 쌓여 칼을 차고 말을 달릴 때 그를 막아서는 부하는 아무도 없었어요. 충신이 아무도 없었어요. 충원된 직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직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소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예배를 할 때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최고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어떤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가차없이 들어야 돼요.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충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다윗에게는. 그래서 그 분노의 혈기가 결국은 바로 죽여버려야지 하고 내단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죽여버려야지 할 때 내 주여 요정을 생각하소서. 이 지혜로운 여인, 자기 남편과 자기 남편 모든 소유를 죽여버리려고 달려드는 다윗에게 발 앞에 엎드려 저를 봐서 봐주세요. 저를 봐서 봐주세요. 이게 얼마나 현명한 하나님입니까? 저 미련한 자가 그러니 저를 봐서 봐주세요. 제가 싹 갚겠습니다.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잘못, 어머니가 자기가 빌잖아요. 남편의 잘못, 지혜로운 아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 출세시키는 거 금방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내의 허물, 저의 허물입니다. 이런 것들. 최선 다해 다윗의 요청에 응했던 아비가일은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 요청에 그대로 우리는 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한 섬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생각나는 사무엘상 25장. 두 대조적인 인물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끝내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보여주셔도 들려주셔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극의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지혜로운 여인은 하늘에서 준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지혜가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되고 그의 아들을 낳고 그의 곁에서 평생 수종드는 주님을 섬기고 모시고 사는 그 아름다운 역할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기민한 촉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